호산나 성가대의 은혜롭고 또 감동적인 찬양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날을 마더스 데이라고 하죠. 혹시 파더스 데이가 언제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6월 15일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 날을 이제 어버이 주일로 해가지고 이제 어머님의 또 아버님의 또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날로 해서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에 다 다셨어요? 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카네이션 다셨을 텐데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은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7권 영원한 만대의 언약 10계명 그 중에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참조해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1대주로요. 효는 모든 질서의 시작입니다. 가정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효는 모든 사회 질서의 시작이 됩니다. 자, 효라고 하는 글자 한문을 살펴보면은요, 위에 있는 게 늙을 노자, 그 밑에 있는 게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한문 효 글자를 통해서도 자식들이 나이든 부모를 떠받들고 정성껏 섬겨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일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그 자녀는 단지 부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는 부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윗 어른들을 다 잘 섬기고 공경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으로 확대되어 갈 때에 정말 모든 사회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공경하고 직장에서는 상사를, 사회, 또 모든 공동체에서 위아래 질서가 지켜지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근간,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군사부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군사부일체. 이게 뭐냐면은 군, 임금 군자예요. 그 사는 스승사, 부는 아버지.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한 몸과 같다라는 뜻의 유교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스승이랑 제자가 걸어갈 때 제자는 그 스승을 정말 임금과 같이 내 부모님과 같이 섬겨요, 공경하고. 그래서 스승님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즉 내가 스승님을 그렇게 공경한다. 그런 사람은요 집에 가서 볼 것도 없어요. 당연해요. 어른을 대할 때도 그런 자세로 대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어른들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던 그러한 어른을 대하고 선생님을 대하는 자세가 이제는 사라졌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한 그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진 지가 한참 됐어요. 어린 청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어른들이 조금만 뭔가 가르치고 얘기해 주려고 하고 조언을 해 주려고 해도 대번에 잔소리로 치부해요. 그걸 뒤돌아서서 뭐라 그러냐면은 꼰대 또 잔소리 한다고, 아재라고 부르고 꼰대라고 불러요. 옛날에 지나가다가 이제 학생들이 3-3번 모여서 이렇게 골목에서 이렇게 몰래 담배를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든 지나가다가 어른들이 혼을 내요. 학생들이 그러면 되냐고, 공부해야 될 때지 담배 피우면 되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끄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알지 못하는 어른이 와서 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지금 어때요? 담배 피우고 있다고 그럼 되나? 그럼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된대요. 봉변당해요. 아저씨가 뭔데 그러냐고 오히려 어떤 일 당할지 모른대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제가 참 되게 너무너무 놀란 게 추운 겨울에 우리 한국이 지금 많이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애국 정말 애족의 그 심정으로 태극기 집회를 나가신 참여하신 그 어르신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틀딱이래요. 틀딱.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어르신들 향해서 틀딱이래요. 뭐냐 했더니 틀니 딱딱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틀딱. 틀니를 딱딱딱.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니까 이게 성하지 않으니까 틀니 끼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틀딱이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틀니 딱딱거린다고. 그러니까 틀니 딱딱거리는 그 분들을 빗대어서 나이 많은 노인들을 비하하는 말이 틀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댓글 보다가 너무 놀란 게 그렇게 써요. 그 태극기 집회 뭐 관련된 그 기사를 밑에 댓글 썼는데 틀딱들 추운데 집에 처박혀 있지 왜 나와서 저러고 있냐. 어휴 그 댓글 보는데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가 어떡하다 이렇게까지 됐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정말 피땀이고 정말 그분들의 터 위에서 우리가 이런 걸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그냥 틀딱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참담한 심정으로 정말 이 사회의 한 구석구석들을 보다 보니까 단지 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이 다 그래요.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가족 간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라 할지라도 몇 마디 쭉 하다 보면 또 잔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대화도 없고 식당 가서도 보면 어떻게 해요? 네 가족, 다섯 가족 다 식당에 앉아서 주문 기다리고 있죠. 나오기까지 뭐 하고 있어요? 대화 안 해요. 핸드폰 보고 앉아 있어요. 다. 그 다음에 언제 같이 얘기하느냐? 이제 그러다 음식 나와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음식 나오자마자 사진 찍어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올린다고. 그리고 음식 나오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다 사진 찍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 이렇게 사진 찍고 그다음 또 다시 뭐예요? 각자 이렇게 무덤덤. 같이 사는데 부모 자식 간의 거리가 한국식으로 하면 서울 부산 거리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전하는 이런 말씀들이 언제부턴가 부담이 돼요. 아재, 꼰대, 틀딱이라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부모 공경, 효도, 어른 공경 말씀을 전하려니까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전하기가 버겁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남조 유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했는데 멸망한 원인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부모를 업신여긴 죄예요. 부모를 업신여기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돼 가지고 또 다른 죄로 연결이 되거든요. 에스겔 22장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그러다 보니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점점 파생이 되는데 시작점이 뭐예요? 부모 없이 여기는 거예요. 부모 우습게 보는데 과연 네 집에 있는 지나가는 나그네 네가 공경하겠니? 중히 여기겠니? 섬기겠니? 과부, 고아, 약자들 둘러보겠어? 모든 시작이 부모 없이 여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른들 향해서 아재, 꼰대, 틀딱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에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 늘 부른 동생 성도만큼은, 우리 청년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영생임을 믿는 가운데에 부모 공경,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시대의 죄악에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이대주로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본문이죠. 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매 주일마다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붙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을 꼭 붙여요. 왜 그러느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 말이 아니에요. 공자의 말이 아니고 노자의 말이 아니고 어떤 위대한 랍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공경하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베드라고 해요. 카베드, 무겁다, 존귀하다. 성경에서는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자세에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를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예요. 부모를 대하는 자세, 하나님 섬기듯 하라. 그래서 카베드라고 하는, 공경하라는 그 말을 쓰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대하듯이 무겁게 존귀하게 정성껏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하나님 믿는 부모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홀대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 그래서 우습게 여겨? 가벼이 여겨? 빈부, 귀천,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너의 부모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 대하듯이 무겁게 존귀하게 공경하라는 엄중한 명령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늘 말씀드리죠. 부모는 누구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어떤 대리자나 하나님 사랑의 대리자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의 종류들이 있어요. 친구, 애인, 뭐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 이름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부모의 헌신적인 것, 어떤 뭔가 받으려고 하는 조건이 있는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제가 예전에 수요일인가 예배 때 그 연예인 중에 하하 아세요? 하하? 하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하가 이게 결혼하기 전에 막 뭐 이렇게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너무 많은 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뭐 흔히 얘기하죠. 물에 빠졌을 때 누구부터 구하느냐 그런 거 있죠. 물에 빠졌을 때
내 목숨이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근데 내 목숨 내놓고도 구할 대상, 거기에 빠졌는데 친구가 빠졌다, 와이프 빠졌다, 그럼 잠깐 뭐예요? 생각을 하게 된대요. 하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와이프 빠졌다, 친구 빠졌다 생각해서 뛰어들까 말까 한데, 근데 아들이 빠졌다 할 때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들어간대요. 내가 죽을지라도 뛰어든대요. 야, 내가 그런 선택하거나 그런 생각한 그런 마음 있다는 건 처음 느꼈죠.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생각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근데 그 다음에 딸을 낳았어요. 그때 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들 낳고는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즉시 죽을 수 있겠구나. 딸을 낳고는 생각 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딸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약간 이렇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헌신적이야. 줘도 뭐예요? 모자라. 또 주고 싶어. 내가 뭘 해줬어? 내가 몇 날 며칠 우리 아들한테 뭐 용돈을 얼마 줬어? 적어놓은 사람 봤어요? 부모님들이? 내 학비 얼마 대줬어? 뭐 얼마 줬어? 뭐 얼마 줬어? 나중에 받아야지. 그런 거 없어요. 조건 없는 사랑. 근데 모든 것 희생하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는, 목숨 내놓고 대신 죽으면서도 엄마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가고 나면 얘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얘가 어떻게 살아갈까? 자식 염려하며 가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이 땅 위에서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 근데 이런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도 못 깨닫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천부당 만부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그 헌신과 노고와 사랑, 그 마음을 헤아리는 효자는요, 하나님 속도 헤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구원 역사, 그 말 못할 그 구원 역사,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피 흘림의 구속 역사를 누가 헤아려 들 수 있냐면은 효자가 할 수 있어요. 효자만 그 내용을 알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이라 다 쉬어야 돼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하다 종교들에서 다 안식일이라 다 쉬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는 거야 자꾸. 너 왜 율법 안 지키니? 왜 안식일 안 지켜? 하는 명령이신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눈에는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는 게 보여. 그 여름 땡볕에 아버지가 이 구성 역사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땀 흘려서 일하시는 게 보이는데 아들이 내가 어떻게 쉬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뭐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효자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게.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헤아려 드린다. 먼저는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하나님, 부모 공경할 때 그것이 보여요. 그 다음에 3대지로요, 부모 공경은요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2절 말씀 보시면은 그냥 지켜라 명령하신 그냥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이에요. 이거를 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한테 이러한
복을 줄게, 이 약속할게.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다른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게 명령이에요. 근데 이 부모 공명만큼은 내가 반드시 뭐예요? 너 지키게 되면은 뭐 해줄게. 약속하신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그 약속이 뭐냐 보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을 누리리라. 장수의 축복과 부의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3절 말씀에 네가 잘되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3절 보세요.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잘된대 잘된대요. 부모 잘 모시는 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부모 모시다 보면은 피치 못하게 남편이랑 와이프랑 싸우게도 돼요. 또 아이들에게 미안한 경우도 생겨요. 넉넉지 않은 그 생활에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자식도 해줘야 돼. 그럼 힘들죠. 생활비 쪼개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집 애들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애들 못 해줄 수도 있어요. 다른 애들 학원 2개, 3개 보내는 거 우리 애는 하나 아니 못 보낼 수도 있고. 그런 모습 보면은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효자는 잘 된대요. 잘 되게 돼 있대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자녀 볼 때 안타깝죠. 근데 지금은 몰라도 지나고 보면은 미안하고 안쓰러웠던 그 자식들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내가 못 해준 것만큼 하나님이 해주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절대 부모한테 왜 나는 그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 친구 다 가지고 있었는데 왜 엄마는 해준 게 뭐 있냐고 이거 안 해줬자고 뭐 원망하는 건 없어요. 그런 자식. 아빠 얼마 닮아서 똑같이 그 자녀들도 효자가 되고 효녀가 돼요. 없는 삶에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생활비 쪼개서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주시고 섬기고 공경한 거 애들이 모르는 거 다 알아요.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뭘 하나 해줘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못해준 그만큼 하나님이 자녀를 키워줘요. 늘 원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식 위해서 100번, 1000번 걱정하고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몇 번, 한 번 하나님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가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게 최고의 자녀 양육이라고. 그래서 하여간 효자는 어때요? 잘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효자는 잘 된다. 예.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청년들 어디 있어요? 청년들. 청년들 따라해봐요. 젊은이들만. 내가 젊다 생각하면 따라하세요. 자, 효자는 잘 된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시작. 효자는 잘 된다. 아시겠어요? 부모님께 정말 잘 하시길 바래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효자가 요셉이에요. 요셉.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죠. 이때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 어린 나이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딴 사람이 판 것도 아니고 내 형들이 팔았어요, 저를. 17살부터 13년 동안 낯선 타지에서 온갖 고생 다 하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예정 가운데. 온 땅에 흉년이 든 40세에 식량이 있는 그 애굽에 양식 사러 온 형들과 만나게 돼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봐요. 그렇게 오고 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참다 못해가지고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공개를 해요. 나는 당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울면서 형들에게 제일 처음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안부예요. 아버지 안부. 창세기 45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은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17살에 헤어져 가지고 23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요셉의 마음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에요. 만나자마자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편찮으신 데 없으십니까? 요셉을 향한, 자기를 향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자기 죽은 줄 알 거 아니에요. 아들 죽은 줄 알고 몸져 죽은 건 아닌지, 쓰러지신 건 아닌지, 병나신 건 아닌지, 지난 23년 동안 요셉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사랑했는지가 그대로 이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뭐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아버지 야곱과 이제 다시 만나게 되죠. 재회하는 장면도 참 보면은 언제나 읽어도 가슴이 뭉클해요. 야곱은 그 23년간 아들 죽은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애굽 갔다 와서 그 형들이 요셉이 살았다고 알려준 거예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야곱이가. 자, 창세기 45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함해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하나하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믿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가로되 조카도다 네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은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둘이 만났는데 말도 못해. 말도 그냥 안고 뭐예요? 울기밖에 못해. 울기밖에 못해.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인 성경 보면은요,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 다시 이렇게 봐. 그리고 또 껴안고 또 울어. 또 떨어져서 이렇게 봐. 진짜 내 아들 맞나? 진짜 살았네? 오랫동안 울었어요. 두 아버지와 아들이. 육신의 아버지 잘 공경한 효자는요, 하나님께도 뭐예요? 효자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예정 가운데 뜻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자, 4대주로요. 진정한 효는 신본주의 효입니다. 진정한 효는 신본주의 효. 10계명의 순서를 보아도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첫 번째 5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즉 부모 공경을 하되 먼저 지켜야 될 앞선 순위가 뭐예요? 1부터 4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효는 앞선 신본주의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 효가 우선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성을 다해서 효도할 때 육신의 부모에게도 진실되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상의 7말씀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뭐예요? 달리셔서 십자가 밑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애통스럽게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그랬어요. 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냐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 생각으로 놓고 볼 때에는 불효 버릇없어요. 어떻게 어머니 보고 여자야 여자는? 응? 뭐 옆집 분이야? 뒷집 어머니야? 뒷집 여자야? 근데 이것은 신본주의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최고의 효도예요.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한 것은 지금 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마리아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받아야 하는 많은 죄인 가운데에서 한 명이에요. 만약에 여자여라고 부르게 되면은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면은 어머니 마리와 아들 예수,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 관계는 이 땅에서 끝이에요. 길어봐야 50년, 60년 한시적인 관계에 국한되지만은 여자와 속죄의 주 이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 50년, 60년, 70년 관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내가 뭐예요? 영원한 관계로서 끝이 없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자여 아들이다예요. 가장 큰 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효도 중에 최고의 효예요. 세상적으로 잘해드리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이에요.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밖에 안 돼요. 이 땅에 계신 때로 제한되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해 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위한 최고의 효도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진정한 효는 신분주의 효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교회에 왔더니 어버이 주일이네 늘 하시는 말씀으로 그냥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부모 공경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어떤 분이라 칭하고 있느냐 할 때에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제5계명은
육신의 부모 공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참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셔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육신의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부모 공경, 보이는 하나님 대하듯이 내 부모를 무겁게 존중히 여기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약속하겠다. 내가 모든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내가 잘 되게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생명이 길 것이라 약속 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모든 주변을 둘러볼 때에 부모의 대함에 있어서 어른들 대함에 있어서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정말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사회가 다 죄악에 물들어서 죄악을 향해 달린다 할지라도 정말 저희들 불동산의 모든 성도들만큼은 말씀의 울타리가 굳건히 쳐져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붙잡는 가운데에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더 나아가서 참 나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정말 길이 어딘지 모르는 그러한 이 땅에서 우리들 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표대로 세워서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빛을 향해 헤매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본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열방이 몰려들 수 있는 말씀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늘푸른 동산 교회에 소속된 모든 젊은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보이는 나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치는 그 마음 심정들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보이는 면에서도 효자, 효녀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